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의 영문 이름은 샤론 킴입니다. 샤론. 예수 킴. 김숙장 선교사님이시고요. 예. 필리핀에 오셔서 사역하신 지가 30년 이상 되시고 필리핀 목사님과 결혼하셔가지고 사역을 잘 하시다가 남편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혼자서 세 딸과 함께 남은 사역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이제 필리핀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톤도 지역의 도시 빈민 사역을 잘 하고 계시고 또 2012년에 동아일보에 이면 전면 게재된 유일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아니신가 생각되고요. MBC TV 스페셜 보시면 다 우리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시고 선교 잘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책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마을 톤도의 희망교육. 좋은 책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김조경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얼굴 없는 선교사였다가 갑자기 방송에 나오면서 알게 된 것은 아마 필리핀 목회자와 결혼한 것과 그 다음에 톤도라는 지역에 사역했다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조금 알려지게 된 것 같고 또 방송을 너무 타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됐나 한 그 뒷배경을 제가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가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필리핀 선교사님들께 제 삶을 다시 한번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르심의 순종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까 본문 말씀 봉독하신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제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이 땅에 한 번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을지로에 살 때 그 옆에 그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새벽 시간에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숙향아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다른 거는 다 해도 선교사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노를 하고 기도원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된다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로에서 어머니가 한국 식당을 하면서 저희가 사남 일녀인데 이제 거의 다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를 다 뒷바라지를 하시는 거죠. 너무 건강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러지신 거예요. 물론 과로이시긴 하셨지만 그것도 주일날 그렇게 쓰러지셔서 이제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 있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원했던 길은 공부를 더 해서 사실 학교에서 쓰는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제 길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이 어려움이 왔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이미 을지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고 또 일반 병실에서 한 달 반이 지나고 3달 만에 병원을 걸어서 나오셔서 태어나시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됐고 제가 선교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또 다시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필리핀에 오면서 제가 물레동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전도사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에 이제 맡은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파송 예배는 드려주셨는데 파송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김숙향 전도사 후원하지 마라 그렇게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후원금 없이 한 장로님 가정이 100불 후원하시는 그거 들고 믿음으로 필리핀 땅을 왔습니다. 필리핀 땅에 오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차피 선교사로 나가려면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 GMTC에서 4기 훈련을 받았거든요. GMTC 4기 훈련을 받으면서 언어의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단은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이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할 것 같아서 필리핀을 오게 됐고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좀 이제 언어에만 집중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16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한 4개월 되니까 잘은 못하지만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교회를 잠깐 갔어요. 바교회를 잠깐 갔는데 맹인사역을 이제 한국 성장을 하시는 걸 돕기 위해서 바교회를 갔는데 그때 91년도에 이제 마운피나 투보가 이제 터지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마닐라에서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금식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도 언젠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때는 선교사가 되는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바교에서 다시 짐을 싸고 제가 그 기도원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을 그 100불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그 조지 뮬러의 생애, 비행 청소년에서 선교사를 결단하고 독일에서 선교사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 고아원을 세워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날마다 기도로 양육했다. 189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수천하기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90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필리핀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터치 오브 글로리 프레어 마운틴이라고 안티폴로에 있는 그 브레드 오브 라이프에서 하는 그 기도원에 그 먼저 기도하셨던 한국 성교사님의 안내로 91년 7월 20일에서 8월 30일까지 금식 기도를 했을 때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40일 기도가 끝난 후에 여기가 선교지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만약에 하나님 이곳이 선교지면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아원 사역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40일을 금식기도 했는데 금식기도 후에 이제 부지군대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이제 카운셀링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과 그다음에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고아원 사역에 관심 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브레드 오브 라이프에서 고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너가 한번 고아원에 와서 사역을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3개월 동안 서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3개월 우리 고아원을 지켜보고 우리 이사들도 너를 지켜보고 3개월 동안 그게 맞으면 그 후에 계약을 하자. 이런 조건으로 제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쿠바오에 가서 그 스태프들하고 큰 청년들 데리고 이제 거리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5주 정도까지 매주 가서 만나는 그 아이들은 이제 고아원으로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의 아이들이 늘어나서 한 140명까지 남자 여자 아이들이 갔는데 집 2채를 큰 걸 빌려서 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사진과 디렉터로부터 예스가 났고 제가 집을 하나 더 얻어서 이제 아이들을 분리해 나오면서 부모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좀 알려지게 되면서 후원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거를 직접 이제 고아원으로 다 연결을 해서 이제 고아원에 좀 경제적인 면들도 좀 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도 필리핀에 고아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아원을 지을 것까지 이제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아원에 그때는 제가 따갈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해 주시러 오시는 필리핀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오셔갖고 어떤 사람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삶의 반려자로 놓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노했죠. 왜냐하면 저는 독신으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으니까 결혼 안 할 거다. 그럼 알았다.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오셨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죠. 다니엘 하루에 3번 했는데 하루에 5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그러면서 이제 막 고아원에 찾아오고 선물 공세를 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만나기 전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남편은 나중에 결혼하게 됐지만 이제 사형수였죠. 필리핀 몬틸루파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34가지의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100년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다가 이제 그 중국인의 전도로 감옥에 들어왔던 정치범으로 들어왔던 중국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가장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삶에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영어와 따갈록을 2000구절을 암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 이제 고아원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냥 정신없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시 터치 오브 글로리 마운틴에 올라갔죠. 그래서 3일 기도를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불타오르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제 안에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말씀은 제 마음에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3일 기도가 끝났는데 또 남편이 차를 가지고 꽃다발 부케를 엄청 큰 거를 해가지고 기도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저를 모시러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노라고 했거든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결혼할 사람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저는 극비에 이제 제 마음에 심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남편은 이제 브레드 오브 라이프의 전도 목회자이면서 전국을 다녔어요. 90년대에 한 번 목회 집회를 하면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건 보통이에요. 그게 지역을 엮어서 시를 엮어서 그렇게 가서 이제 이반젤리스트인데 간증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그 간증집도 내셔널 북스토어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700 클럽이라고 그 크리스찬 방송국에서 필리핀에 와서 이제 간증을 뽑아서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삶이 워낙 특이해서 이제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제 열왕기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씀 속에 열왕기하 20장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그가 벽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세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그럼 내 병이 난 걸 어떻게 알게 하랴. 그 징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해시계의 일령표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그래서 그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숙향아 너가 너의 서원 독시대 그 서원을 받았지만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결혼하는 거를 허락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허락하신다면 필리핀 사람 말고 한국 사람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한 2주, 3주가 지났는데 저에게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한테서. 이제 그분은 이제 부산에서 신학을 하시고 필리핀에 영어 공부하러 오셨다가 90년대에 약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누가 저를 소개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로 그런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돼 있고 집안도 이제 기독교 가정이고 그러면서 선생님 3년만 한국에 들어가서 저희 시부모님을 모셔주면 저는 오케이. 근데 제가 그 전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선보러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허락하셨다면 이분의 삶의 우선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의 우선권이 예수 그리스도면 저는 이 사람한테 예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남편은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절을 놓고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하도 노를 하니까 모든 사역의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적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저는 나가서 선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제 양심의 소리가 이제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에게 저에게 일주일 시간을 달라 그러고 왔는데 또 친구가 저를 와서 선을 봤다고 하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저에게 막 뭐라 그러는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필리핀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더더욱 그 사람은 너가 정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너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너를 놓고 생명을 놓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와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아닌 거다.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의 충고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 한국 목사님한테 제가 노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일은 끝나고 그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저희 고아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 때문에 나 좋은 사람 다 놓치고 내 앞길 바뀌고 당신 다시 안 만나고 너무 밉다.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 이렇게 화를 내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계속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 15년이라는 이 기간이 무슨 뜻인지를 저를 몰랐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가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가 그 터치 오브 글로리 마운틴 3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그래갖고 고아원의 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됐죠. 이게 이제 브레드 오브 라이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도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오늘 그 사람이 강대상에 서는 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그날 3주년 기념 행사에 스페셜 스피커로 박기호 목사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 박기호 목사님이 타갈록도 잘하시고 영어도 되시고 그래서 부치건대 목사님이 박기호 목사님을 기도원 3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때 가면 사람들이 정말 한 1000여 명 오거든요. 기도원이 꽉 밖에까지 꽉 찼는데 그래서 박기호 목사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2월이었는데 박기호 목사님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마 까비떼에서 오실 때 트래픽 잠 때문에 아마 시간 안에 못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갑자기 급하게 대타로 이제 이 사람이 쓴 거죠. 제 남편이. 강대상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브레드 오브 라이프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보직원들 목사님이 결론을 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오셔서 이사야서 58장을 나누시더라고요. 1절에서 6절이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그때 부지원대 목사님이 완전 타갈록으로 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타갈록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이사야서 58장, 뭐 요한복음 15장 이러면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읽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2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도하며 내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면은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내 심정을 동하고 있는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은 그러니까 사실 제 남편이 저를 놓고 1년 이상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루에 5번씩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계속 노를 하니까 괴로워하는 자의 그 마음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컨디션을 주시면서 그렇게 내가 순종을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12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괴롭지만 이제 제가
계속 기도원에서 그때 정말 엉엉 울었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제가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수경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내 발을 다 전했다. 이제는 너가 순종해야 된다.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 오라버니가 이제 목회자인데 새언니가 이제 교수예요. 근데 그 집안도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새언니가 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옆에 바롱을 입은 사람이 웨딩 마치를 하며 관계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를 기도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겹쳐서 순종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고아원에 오게 했고, 그래서 그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완전히 포기했는데 정말 그 몬틸루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결혼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1년 더, 우리는 1년 동안 교제한 게 아니라 나는 맨날 도망 다녔고 서로 대화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년을 더 교제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오라버니가 그때 이제 미국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오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게 93년 6월 19일 9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결혼할 당시에 제 마음은 제가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그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곳에 책을 쓰기 위해서 저를 인터뷰하면서 김수경 선교사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15년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말 해피 그 자체. 그러나 15년은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제가 죽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15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결혼의 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93년 6월 19일 날 결혼했는데 2008년 15년이 되던 해 15일을 감안 희시기의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15일을 감안 6월 4일 날 9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상황으로는 정말 결혼하고 제가 딸 셋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첫째 아이를 낳고 1년 반 있다가 둘째 아이를 낳고 1년 반 있다가 셋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완전 바닥이었어요. 저희가 베레키나 프로비덴트 빌리지에 살았고 거기에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고아원을 이제 손을 떼었고 그냥 이제 기도와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이제 개척교회 이제 브리드 오브 라이프에서 전도 목사로 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성경과 간증만 들고 가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관증을 하고 시작하면 한 몇 달이 지나면 50명, 100명이 모이면 1, 2년 사역하다 목회자에게 남겨주고 또 딴 곳으로 가고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드 오브 라이프는 사역자에게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조지 뮬러와 같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통하는 거죠. 조지 뮬러와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하신다. 이런 이제 철학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그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까비떼로 이사를 갔는데 까비떼에는 방 하나 있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다른 사람한테 주고 차 하나에 기본적인 짐만 싣고 까비떼로 갔어요. 까비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고난이라는 걸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정말 아이들 딸아이가 3살, 1살 반 이제 태어났는데 모유는 안 나오고 우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유를 안 좋아해요. 못 먹어요. 쌀 끓여서 쌀뜨물에다가 설탕 타서 먹이고 주스물 타서 먹이고 막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편은 낮에 사역 나가고 저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기진맥진되고 그 다음에 정말 집세가 그때가 한 달에 3,000페소였구나. 방 하나니까. 그 돈도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고아원 사역을 접고 나니까 후원도 다 끊어지고 사실 물레동 성결교에서 그 후에 저를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파송 선교사인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저는 물레동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려고 했다가 이제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했던 것이 100일 철야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침 브레드 오브 라이프에 그 까비떼 지교회가 있어서 목사님 저희 남편하고 친해서 키를 받아서 밤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10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100일째 되는 새벽 시간에 저에게 숙향아 이 모든 고난이 너 때문에 온 거다 그러면 사역의 문, 영적인 문, 재정의 문, 건강의 문 모든 것이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다 닫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가 너무 교만하니 겸손해라.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아, 그래도 나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겸손이 아닌 거구나. 그래서 그때 겸손이 뭐라는 걸 배우고 하나님은 내가 아닌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가난하고 힘든 게 남편 때문이라고 남편에게 불평을 했거든요. 당신이 못나서 당신이 못해서 당신 때문에 이런 모든 불평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정말 변화가 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을 그때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조금씩 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역지로 다시 이제 바클라라는 교회를 와 이제 쾌전시티에 섬기고 있던 교회 쪽으로 이제 이사를 나오게 돼요. 그런 가운데 2008년에 남편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제가 2008년 1, 2월에 기아대책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 안에 우리 모두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시간 그 하루하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타임 테이블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월, 2월에 그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훈련을 받았고 근데 또 훈련을 받았는데 기아대책에서 톤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기아대책이 톤도에 17년을 쏟아부었는데 대학생 한 명도 졸업을 못했는데 한국 선교사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안 된다 딴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틀어갖고 이제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10월 달에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CDP 센터가 Child Development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이제 영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Educational, Spiritual, Social, Physical 이렇게 해서 전인적인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DP 센터가 오픈이 되면서 그때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그 톤도에 2000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 기아대책에서 하는 사역을 그 전에 이게 남편의 아이디어였는데 사실 그 톤도에 들어올 때 한국에서 저희가 그 김진홍 목사님 두레마을 훈련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 후원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1년 동안 필리핀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루에 1000명씩 죽을 끓여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후원하겠다. 그거를 놓고 기도했는데 당신의 부부가 맞는 것 같다. 그래갖고 연결이 돼갖고 톤도에다 죽을 끓여주라는데 저희 남편은 죽 끓여주면 안 하겠다.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후원해도 안 하겠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 가난의 톤도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지 그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마음을 바꾸고 저희가 교육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장학생들을 시작했는데 이 기하책에 들어오면서 이제 러브 톤도와 저희는 센터 개념이거든요. 러브와 드림 센터가 돼서 1000명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 갔지만 그동안 한 7년, 8년 반 동안 교육시켰던 그 스태프들,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스텝이 되고 뭐 이렇게 자원봉사자 되고 교사들이 돼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2012년에 이제 기아대책에서 저를 한 3년, 2, 3년 정도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증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아대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사실 제가 방송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잘하거나 선교를 정말 오늘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선교를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크게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그 톤도라는 땅이 정말 범죄 소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들어올 수 없었고 남편이 저의 바람막이가 됐고 전에 그런 갱 두목이었고 보스였고 몬틸루파에서 이름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변화됐고 그런 것들을 톤도에 오니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호가 됐고 사실 저는 밤 12시에 나가도 사람들이 저를 사실 보호해줘요. 남편 덕분에 알게 돼갖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톤도가 이제 그냥 익숙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을 이제 펼칠 수 있었고 남편이 가고 났지만 이제 기존에 현지 사람들이 심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나 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방송이 나가게 돼서 한 번은 제가 식당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저보고 김숙향 선교사 왜 필리핀에는 당신밖에 선교사가 없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두 가지예요. 제가 기아대책 선교사로 있으면서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방송을 안 나가겠다고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새롭게 하소서나 더미션이나 그 MBC 스페셜도 기아대책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됐고 그 세 딸들이 이제 중간이 제 남편이고 이제 다 커서 이제 중간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첫째 아이는 이제 여기서 중국인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이제 한동대학을 국제법을 전공하고 미국 가는 거를 포기하고 필리핀에 와서 아빠의 뜻대로 필리핀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UP 대학원에서 지금 필리핀 법을 이제 마지막 학기를 놔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졸업하면 이제 그 과외 기자에 이제 합격을 하면 제가 필리핀의 한국 분들을 위해서 아마 지금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필리핀의 한국 분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은 항공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서 이 코비드 19이 있기 전에는 제가 비행기를 공짜로 탔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이제 아테네어를 졸업하고 이제 투자회사에 있어서 돈을 잘 벌고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의 그 결론은 항상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이지성 작가와 이제 김정원 작가가 지은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김정원 작가가 그 후에 또 다시 책을 쓴 것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저는 나중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모임 있을 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